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었어요. 구약은 그러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또 아니면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을 찾아뵙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는 데에 모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거도 관련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그리고 구원의 의미는 뭐예요? 복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구원과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우리들은 구원받아서 나는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근데 아무리 목사여도 이런 생각이 없고 말은 여기서 잘 전해도 그런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드라마를 하죠. 드라마 보면 내일이 기다려져요. 또 봐야 되니까. 또 영화 등을 보면 어때요? 다 영화나 드라마는 끝이 아름답게 끝나요. 어떤 사람, 나쁜 사람도 좋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권선징악이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두 분류로 나와요. 두 때로는 아니고. 성경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줘요. 죄인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는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죠. 2000년 전에는 구약에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그 일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오늘 비유 앞에는 오늘은 뭔 비유였죠? 달란트의 비유였어요. 근데 1절부터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그렇지만 5처녀는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여기 우리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모르죠. 그 부분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참여치 못한 처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주님은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처녀들은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랑이 처녀를 몰라요? 우리들은 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해요. 복음은 좋은 이야기예요. 복음이 원래 뭐라고 했죠?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황제의 소식이나 다른 밖에서의 좋은 소식, 전쟁에 싸우러 나갔는데 우리 누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병사가 뛰어와서 그 42.195km가 달리기 전에 뛰어온 게 뭐예요? 자기가 이겼다고 순정으로 알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아니면 황제가 무슨 경사가 있거나 이런 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 근데 소식은 좋은 소식만 있나요? 나쁜 소식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걸 갖고 와서 사용하죠. 진짜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믿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이 좋은 이야기지만은 믿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선포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마리아 온 땅에 이래서 전파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때 복음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지금처럼 예수 믿어도 해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때는 사자밥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만 그랬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앞에 총칼을 놓고 여러분 찌른다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을까요? 너 말 안 되면 사자에 집어넣어버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그때 실제 그랬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핍박을 감수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칭회가 그때 회의를 했겠죠. 밀라노 칭회에서 그래 예수를 믿어도 좋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후에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발음이 다르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해요. 로마에는 상당히 많은 종교가 있어요. 한 10개 정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뭐예요? 여러 가지 신이 나오죠. 뭐 아폴로, 뭐 비너스, 여러 신들, 그런 신들을 많이 이렇게 추앙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 못했다 했잖아요. 예? 사자비를 됐기 때문에, 아니면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을지 몰라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장사를 하는데 거기를 아예 못살시키면 뭐 안 들어가서 장사를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정치에서 한 자리라도 하고 내가 뭐 하나 하려면은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인을 해야 정치에 가서는 자리라도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강제가 됐어요. 강제가. 이러한 사회는 우리는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신앙이 좋고 그렇지만 큰 교회로 너무 비웃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말할게요. 근데 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또 무늬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유익을 따라서, 내 자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교회 안에 있게 되죠. 사람들은 다 교회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몇 천만 명이 다녀.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면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어요. 이제 좋은 긍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잠자라! 안 들어! 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너나 지져라! 나는 안 듣겠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을 하네? 이렇게 되면 잘못된 현상이 지배를 해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이 들어가서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듣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 우리나라의 교회의 실정이 그러하지 않나 생각돼요. 정말. 그리고 헛된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아빠가 다니고 누구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다 개별적으로 복음에 동참한 자가 돼야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는 지훈이대로,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각자가 구원에 동참한 자가 되어야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죠.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해서 내가 같이 부활했어요. 아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게 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자리에 그때 있었구나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동시대성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던 분들이 뭐예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믿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했어요. 세례 요한 같은 데 없지만은 우리가 더 나았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긴자인지 몰라가지고 제자를 보냈어요. 말씀하시는 그가 당신입니까? 물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눈에 보잖아요. 우리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는 없었지만 우리가 동시대성을 갖고 우리가 더 폭넓게 이해가 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공생의 공부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폭넓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같습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다르게 말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듭남이고,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거나 아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있어서나 또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주해요. 그러니까 구주니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구나. 아유 감사해라. 나는 교회로 가야지. 이것만이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생활하고 이 삶까지도 주인이야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아 주인이에요. 아 맞아요. 찬양 아름답게 하고 가정은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고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간혹 이런 실수를 해요. 말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게 지내고 밖에 나가면 그 말이 틀려져요.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삶이에요. 삶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가 무엇일까? 가짜가. 오늘 그 말씀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오늘 뭐가 나왔죠?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왔죠.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이제 남겨서 주인보고 정산해요. 주인한테 정산을 하는데 주인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자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소서도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에는 이 자기가 한 일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이거 장사해갖고 잊어버리면 주인한테 뭘 면목이 있겠어? 그냥 내가 놔뒀다가 이 안 잊어버려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인은 어떤 분이죠?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는 거죠. 우리들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거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한번 말했죠.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 계셔요. 제 주머니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는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요. 앞에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는데 자기들 꼭 앞에 뭐 있는 것처럼 말을 해. 그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은 간혹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막 만들어서 해요. 이것은 앞에 없다고 그랬어요. 뒤에는 지갑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사람도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주인에 대해서 생각이 부재해요. 그래서 주인의 말씀이 뭐라고 하죠? 너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았느냐입니다. 너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았느냐? 너가 나를 그렇게 봤다면 차라리 치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맡겨서 내가 돌아올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빌려주면 뭘 받았죠? 이자를 받잖아요. 그럼 그때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뭐죠?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인에 대한 인식의 부재예요.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믿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식대로 믿는다 해도 땅에 묻는 일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우리들이 여기 모인 사람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바로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죠. 그렇지만 주인과 실질적인 관계에 있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이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아침에 구별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한번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에 제3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운동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관계가 없이 내 생각을 가지고 많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사실은 있게 돼요. 또 그렇게 말하면 받는 사람도 또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같이 맞받아치면 싸움이 나는 거죠. 그리고 전형적인 말씀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이 나와요. 그날은 뭔 날이냐면 예수님이 심판의 날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고요? 구원받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요.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않아요. 나는 목사니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든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인 건 뭐라겠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밖에 우리 교회로 갑시다. 그런 사람을 말했지만 지금은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 사람들 두 번째로 뭘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야, 어떤 사람 진짜 말씀을 진짜 잘 전해.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버렸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요. 보면은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막 역시 부흥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큰 일을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안 쳐. 다 주의 이름으로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 교회로 모인 사람도 다 특별한 관계죠.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3절이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모른다 그래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50년을 30년을 20년을 교회로 나갔는데 지금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겠잖아. 이 말은 네 마음대로 네 방식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다 나쁜 데로 이끌게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면 다 그렇게 알죠. 한번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그래서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가르쳐야 돼요. 네, 나중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성경의 경계에서 매일 자기를 고쳐가는 일이에요. 자기가 뭘 받아서 기도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경계에서 기도도 오는 거고 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자기식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식대로. 가짜예요. 가짜. 우리들도 혹시 가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내가 헛되이 믿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죠. 우리들은 매일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잘 때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것을 모르면은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이런 걸 모른다. 그래서 앞에서 배워야 되는 거고 신앙이 약한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매일.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여야 돼요. 무슨 관계?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걸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관계는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그냥 드리고 와서 오늘 예배 나 잘 드렸다고 땡! 그것은 생명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어요. 이 생명적인 관계가 되면 살아서 꿈틀꿈틀해요. 제가 요즘 우리 집에 뭘 키우냐면 도마뱀을 키워요. 그러니까 제가 전 벌레를 사오니까 막 벌레가 이글이글이글해. 살아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내가 밥을 주기 위해서 열어보면 그때같이 꿈틀꿈틀 안 해. 몇 마리 꿈틀꿈틀하고 몇 마리는 다 죽었어. 생명이 없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잠자거나 약한 거죠. 신앙이 약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내 잘못했구나 쳐서 나를 다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나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죽은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벌레 열면은 매일매일 꿈틀꿈틀해요. 그래서 내가 밥을 주죠. 요즘은 열어도 죽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매일 집게로 건져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내 교회로 모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찬양도 오고 기도도 오고 하나님께 예배 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누구의 기준이냐? 누구의 기준이냐? 내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혹시 우리들도 내 기준에 맞추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하지만 주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면 이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헛되이 밀려면 구원하고 관계 있다고 없다고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관계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면허증이 있어요. 면허증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운전하게 돼요.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뭐 하게 돼요? 그 일을 하게 돼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서 안 시켜요. 자기는 할 수 있어도 시키질 않아요. 우리는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내가 해서 그 관계를 만든 게 아니라 그거에 감사해서 우리들은 당연히 주일로 모이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제일 처적인 것은 뭐라고 했어요? 밖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겠죠?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오랫동안 믿었는데 뭐 누가 볼 때 이렇게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건 자기 신앙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 생명적인 관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에서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내 뜻대로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그렇게 살아왔다면 더욱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지 못했다면 늘 전인격적인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셔서 승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평생 소원 이루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일과 하는 날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 일